나아가게 될 것이 뻔했기 때문입니다. 극 중에서 이 원리, 그는 자기를 믿어준 선생님, 또 친구들에게 방해가 되지 않기 위해서, 또 나도 무엇인가 할 수 있다는 마음, 그 마음 때문에 하나뿐인, 한 줄뿐인 대사, 방 없습니다, 이 한 대사를 외우기 위해서 이 한 대사 얼마나 반복하고 얼마나 준비했겠습니까? 이 원리는 성탄절 연극을 정말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아마 이 원리가 방 없습니다, 준비된 대로 그렇게 대사를 했더라면, 그리고 끝났더라면 그 연극은 사람들로부터 박수를 받으면서 우리 아이들 기특해요, 어떻게 저렇게 똑같이 할 수 있지? 이러면서 아마 박수를 받은 채 그 연극은 그렇게 끝났을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성탄절 이후의 밤은 지나갔을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많은 사람들이 조금 부족하다라고 생각하는 이 원리, 그는 단순히 성탄절 연극만 준비한 것이 아니라 그의 속에는 거부할 수 없는 예수님의 오심에 대한 준비가 이 원리의 마음속에는 있었다. 연극을 준비한 학생이라면 대사를 해야 되지만 예수님을 생각하는 이 원리의 마음속에는 내 방이라도 드려야 되는 것이 그에게는 성탄의 의미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탄절이 어떤 날일까요? 성탄절이 어떤 날일까요? 너무 당연한 질문에 이제 말문이 막히시죠. 성탄절은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이에요. 맞습니까? 만일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해하고 계시다면 아마 여러분들은 기독교에 대해서 비난하고 비판하는 수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니들은 그것도 모르냐 하는 소리를 들을 수도 있습니다. 사실 12월 25일이 성탄절, 크리스마스로 지켜지게 된 것은 주전 354년경부터입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도 동방에 있는 많은 교회들은 2월 6일 또는 3월 21일을 성탄절로 지내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12월 25일은 역사적으로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날이라고 하는 그러한 역사적인 확고한 근거를 가지고 있지 못하다는 것이 일반적인 신학계의 정설입니다. 대신 그 당시에 정말 우상의 왕이라고 하는 태양신을 숭배하는 로마의 대축제일, 그게 이제 21일부터 이렇게 시작이 되거든요. 12월 20일 1월까지. 로마의 그 태양신 축제일에 맞춰서 너희가 섬기는 태양신은 사실은 헛된 우상이고 하나님만이 참 신이다 하는 의미에서 이제 로마의 태양 축제일을 예수님이 오신 성탄절로 지키게 되었다는 것이 이제 하나의 학설 가운데 하나입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는 12월 25일, 이거 의미가 없어지네요. 그게 아니죠. 성탄절의 의미는 예수님께서 12월 25일에 탄생하셨다는 것의 의미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셔야 했는가, 거기에 중요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알잖아요. 오늘 제가 이제 아이와 아침에 소파에서 대화를 하면서 물어봤습니다. 성탄절이 무슨 날이지?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올마이티 가시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죄쯤이야 내가 용서했다 그러면 될 거 아니야. 그런데 왜 굳이 예수님을 이 땅에
그 아들 독생자 예수를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보내셔야만 하는가? 내가 모든 용서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그러한 절대자라면, 얘들아, 니들이 잘못한 거 알겠니? 네, 압니다. 그러면 내가 용서함. 그러면 되잖아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굳이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우리와 같은 인간의 모습으로 보내셨는가 하는 거예요. 이 의미를 우리가 알지 못하면 우리에게 성탄의 의미는 그저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 정도,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고.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야만 했을까요? 왜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왜 말씀으로 용서하지 않고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셨을까요? 이것이 성탄의 참 의미입니다.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은 뭐죠? 여러분 태어나시기 전에 예명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죠? 아이들 예명 짓지 않습니까? 우리 고혜정 집사님도 2주 후면 이제 셋째 아이가 태어나는데 아마 예명이 있을 거 아니에요. 복덩이, 뭐 이런 것들 예명들이 있잖아요. 예수님의 예명은 뭐였을까요? 예수님의 예명. 아니, 다 아세요. 예수님의 예명은 임마누엘. 천사가, 아니 그 오래 이전부터 이사야서 7장에 보면 처녀가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뭐라고 하냐면 임마누엘이라 하라. 예수님의 타명은 임마누엘. 임마누엘이 무슨 뜻이죠? 임마누엘이 무슨 뜻일까요? 임마누엘은 성경에 기록된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와 지금 함께 계시다 라는 뜻입니다. 자, 그렇다면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예수님이 12월 25일 이 땅에 태어나셨다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냐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너희와 함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신 놀라운 사건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너희와 함께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보여주고 증거해 주신다. 왜 아기 예수님으로 인간의 몸으로 우리와 함께 계셔야만 했을까?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죄의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의 시작은 사망입니다. 그런데 이 사망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셔야 되는데,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나는 모든 걸 할 수 있으니까 내 마음대로 용서할게. 그러면 용서가 되는 걸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이 이미 죄에 대해서 그 죄를 용서받는 길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게 있어요. 레위기서에 보면 제사를 통해서 인간의 죄가 어떻게 사해지는지를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정작 우리들에게 죄를 이렇게 해야만 용서받을 수 있다고 하셨는데, 정작 하나님은 얘야 괜찮아, 내 그냥 나는 뭐든 할 수 있으니까 내가 용서할게 이래버리면 하나님 어떤 분이 되냐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당신의 말씀조차 지키지 않는 분이 됐을 경우에 하나님은 언제든지 누가 돼요? 자비로우신 하나님만이 아니고 반대편에 있는 사람에게는 폭군이 되고 반대편에 있는 사람에게는 정말 나쁜 왕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스스로가 그 말씀을 지키셔야만 했어요. 그래야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전히 인자하신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공의로우신 righteousness 가시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친히 제사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제사가 완성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피 흘림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해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피를 통해서 우리의 죄가 용서받게 되니까 피 흘림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두 번째,
대신 형벌을 받아야 하는 누군가 있어야 합니다. 성경에 보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왜냐하면 죄를 내가 지었으니까 내가 죽어야 하는데 내가 죽으면 모든 게 끝나잖아요. 나만 죽어요? 여러분 다 죽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이 세상은 그걸로 끝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께서 제물을 통해서 짐승을 통해서 대신 우리의 죄를 감당케 하셨잖아요. 따라서 우리의 죄를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를 대신해서 죽어야 돼 제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 온전한 제물만이 하나님께서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그 짐승이 흠이 있어서 절거나 눈이 멀었거나 무슨 흠이 있으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 잡아드리지 못할지니. 그러니까 제사가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지기 위해서는 피 흘림이 있어야 되고 대신 형벌을 받는 제물이 있어야 되는데 이 제물은 온전한 제물이어야 해요. 자, 그렇다면 이런 제물이 어디 있어요? 이 모든 걸 만족시킬 수 있는 존재는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구약에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매번 속죄의 제, 속건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 번에 용서하시고 이제 율법으로가 아니라 믿음으로 살게 하기 위해서 단 한 번의 제물을 잡게 하셨는데 그게 누구냐면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은 완전하시기 때문에 온전한 제물이 됩니다. 그분은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 달려 돌아가셨기 때문에 우리를 대신하는 제물이 되셨어요. 그분은 피를 흘리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가 그분의 피로 말미암아 다 용서함을 받게 됩니다. 이것이 성탄의 의미입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어떤 거죠? 성탄은 정말 기쁜 날이에요. 더 이상 내가 안 죽어도 되고 매번 제물을 드려서 내 죄를 용서받을 필요가 없이 한 번의 제물로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용서받는 날이에요. 그렇게 약속을 받은 날이에요. 그는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 날입니까? 그래서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모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것이 예수님의 오심에 대한 천사의 말씀이었습니다. 우리가 입장을 바꿔서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오늘 어떤 날일까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온 인류의 죄가 아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게 되는 역사가 시작되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를 생각하면 하나님은 너무 기뻐하실 수밖에 없는 날이에요. 그런데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 하나님은 오늘 성탄은 당신을 희생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날인 거죠. 우리 부모님들 보십시오. 예전에는 생일이 되면 누구만 축하를 받았냐면 태어난 사람만 축하를 받았어요. 근데 태어난 사람은 어떤 날이에요? 그냥 뱃속에서 잘 먹고 잘 지내다가 힘 한번 웅 주고 그리고 쑥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막 박수 쳐주고 뭐 이렇게 막 띄워주고 막 이러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생명을 얻기까지 고생한 사람이 있잖아요. 어머니는 뱃속에 아이를 10달 동안 품고 있고 또 아이를 낳는 해산의 고통을 감당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생일은 태어난 사람을 축하하는 날이 아니라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께 감사를 드리는 날로 그 의미를 생각하는 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자, 마찬가지라면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이 이제 주어지기 시작한 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기뻐하셔야 돼요. 즐거워하셔야 돼요.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그런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반드시 또한 우리는 기억해야만 하는 날이기도 한다는 겁니다. 한 기독교 그 단체에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2014년 조사인데 크리스마스 하면 무엇이 떠오릅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이제 200명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대답한 것이 있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여러분 크리스마스는 뭐가 떠오르세요? 크리스마스 대답은 뭐 하시겠어요? 그죠?
캐롤, 33%가 캐롤. 그 다음 뒤를 이으는 것이 22%의 사람들이 산타클로스와 선물. 그리고 3위가 크리스마스 트리. 그리고 4위가 예수님이었습니다. 지금 성탄절이, 오늘이 성탄절이잖아요. 뉴스에 이 세상에서 가장 주목받는 크리스마스 트리 5개를 한 언론사에서 기사를 내보냈어요. 첫 번째가 어디 있는 건 줄 아세요? 첫 번째가 아랍에미레이트 맞아요. UAE에 있는 거기 팰레스 호텔에 있는 그 로비에 있는 크리스마스 트리예요. 이 크리스마스 트리는 미화로, 미국 달러로 그 가치가 나뭇값과 거기에 달려있는 장식들 181개의 보석이 걸려있다는데 그 값을 환산하니까 미화로 1100만 불, 한국 돈으로 환산하니까 132억이에요. 호주 불로 하면 한 14 밀리언 달러 정도 될 거예요. 한번 보고 싶죠? 보고 싶지 않으세요? 132억이 넘는, 그래서 이거 얼마 됐을까요? 이걸 1000개를 갖다 놓은들 그거 되겠어요? 놀라운 것은 아랍에미레이트 이 나라가 어떤 나라예요?